네, 맞아요. 친구들, 자, 우리 그림을 볼까? 그림의 제목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똑같지?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요. 여기는 아덴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예요. 아덴이 그 아덴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석방이 되었던 거 기억나요? 그래요.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 때문에 바울과 신라가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데, 마게도냐의 첫 관문성이었던 빌립보, 로마의 식민지 빌립보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죠. 먼저는 자세국가 루디아 또 만났고, 또 귀신 들렸던 여종, 자유롭지 못했던 여종도 만났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도 만났어요. 그리고 자유인이거나 종이거나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모두 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지.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유명했던 말, 바울이 전했던 말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친구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비승아, 친구가 너무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데 우리 비승이가 우리 한 칸만 옆으로 갈까? 그럼 서로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서로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좋아. 그래.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걸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는 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있나요? 가까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방 땅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어.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죽었는지, 부활하셨는지 알지 못했던 그들한테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전해 듣고 있죠? 바울이 춤을 춰서? 바울이 막 운동을 열심히 해서?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 무엇으로? 그렇지, 말로. 같이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어떻게 듣게 되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세요. 그래요. 지금 바울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도하는 걸 보여주지만, 이제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 명령을 지켜 행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말로, 바울의 말로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얼마나 넓은 지역에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은 이제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떠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이죠. 첫 번째 이곳 지역을 지나서 지금 빌립보에 이르렀어. 그리고 오늘은 짜잔짜잔, 여기가 바로 그리스의, 그렇지, 아테네. 그치, 아테네.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걸 볼 것이고, 그리고 다시 돌아갈 때 고린도와 예배소는 잠깐만 들렸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러면 세 번째로 바울이 가서 다시 전도하고 싶겠지? 왜냐면 고린도와 예배소는 잠깐 들려서 다시 허락하신다면 올 것입니다 라고 해서 잠깐 들려서 바로 거쳐 지나가거든. 그래서 3차에서는 고린도와 예배소 지역까지 다 들려서 예배소에서는 2년이나 머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지나 아테네까지 이르렀는데, 우리 빌립보에서 석방이 되어서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친구들,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 에베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지 않아요? 고린도 전후서, 갈라,
갈라디아서는 여기 첫 번째 전도여행 갔다 왔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쪽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갈라디아 지역을 다녀와서 첫 번째로 다녀온 후에 그곳에서 이방인 사람들이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갈라디아서를 쓰고, 이거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우리 신약 새긴 목록가에서 많이 들어볼 것 같지 않아? 생소하지 않죠? 데살로니가서는. 그래요. 각각이 성경책이 지역 이름이야. 그 지역을 전도하고 그 지역에 믿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그들한테 내가 떠나와 있어도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너희 내적으로는 믿는, 너희들 안에서는 믿는 바 도리를 굳게 지키고 너희를 유혹하는 이단에 대해서는 너희 믿는 바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가르치고 구별해라 라고 해서 써줬던 사도행전 이후의 모든 신약의 책들의 지역 이름이에요. 또는 아니면 그 뒤에 유다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다 사도들이 편지를 썼던 이름을 따라서 쓰거나, 그것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요한 계시록까지의 성경 이야기가 되는 거야.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생겼을 때 그 교회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단을 어떻게 구별하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나타내는 데 주고 있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들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친구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을 보면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봄 성경학교를 할 건데, 그러면 봄 캠프를 하면서는 그래서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예수님의 우리한테 약속하신 것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믿는 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침, 복음과 함께 가르침, 그 가르침,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시작하죠. 그 사도신경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 건지, 내가 무엇을 믿어서 날마다 매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친구들과 함께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인 건지 알아볼 거야. 다음 주부터 캠프를 기대하고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 읽고 있는 친구 있다고 듣고 있어요. 사도행전 읽고 또 반복해서 읽고 뒤로도 읽고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서 이 신약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친구들이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 이거 중간에 낀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그 데살로니가에는 유대 회당이 있었어. 우리 저번에 빌립보에는 10명의 남자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유대인이. 그래서 회당조차 없었지만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의 회당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곳에 들어가서도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어. 그리고 또한 많은 헬라인, 적지 않은 헬라인들과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을의 말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기로 했어.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시기가 난 거야. 아니, 저들이 지금 유대 회당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들이 따르는 예수를 그들에게도 따르라고 헬라의 경건한 사람들한테, 그 적지 않은 무리들한테 말을 전하고 있단 말이야. 그들이 너무 시기가 나서 저작거리에서, 시장에서 불량스러운 사람들을, 몸치 둔치 좋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야야야 다 같이 가서 저들 바울, 실라, 디모데 저들 다 끌어내주라고 하고 밤에 다 데리고 왔어.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다른 곳으로 피해가게 되죠.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조금 더 다른 곳보다 조금 더 폭력적이었던 것 같아. 조금 더 심하게 그들을 핍박했어.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보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보면 너희가 많은 환난과 많은 핍박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하지만 너희가 잘하였다, 성령의 뜻을 따라서 그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라 라고 바울이 편지를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더니 베레아 지역은 달랐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양했던 것처럼 지역들도 아주 달랐어. 그래서 베레아의 사람들은 바울이 무슨 말씀을 전하는가 하고 다시 한번 상고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서 날마다 바울이 전해준 그 성경 말씀을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봤대요. 그랬더니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은 거야. 뭐야, 저들이 또 베레아에까지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한다고? 안 돼, 그럴 순 없지. 우리가 믿는 우리 유대교를 따르라고 라고 하면서 베레아까지 따라가서 막 소동을 일으켰어. 그래서 그들이 아테네로 오게 돼요. 근데 아테네는 사실 이제 다음
다음 사역에서 다음 전도할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아테네에서는 잠깐 머물러서 미처 따라오지 못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이었어. 우리들 친구들도 전도여행을 하고 무엇을 여행을 하더라도 잠깐 쉼이 있을 때는 사실 그냥 좀 편하게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곳에 갔을 때 잠시 기다리려고 간 곳이야. 그냥 잠깐만 기다리려고, 친구들을. 그런데 그곳에 가서 무엇을 봤냐면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을 보게 된 거야. 지금도 이쪽 그리스, 지금도 우리 그리스라고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해서 서양 쪽에 거의 문화를 이때 시작하여진데 수많은 신화들, 그 신화가 종교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그때 뭐 제우스 신전, 맞죠, 제우스 신전, 파르테논 신전, 항구도시 있고 되게 많은 우상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 걸 본 거야. 바울이 그걸 보면서 마음이 격분했대. 마음이 슬프고 격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는구나. 자기 아무리 멋지고 훌륭하고 세계 문화유산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결국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전이고, 그 신전을 통해서 이런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신화의 하나처럼 그렇게 섬기는 것 뿐인데, 그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들이 생각해내고 신이 이러할 것이야 라고 만들어온 신전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걸 본 거야. 그 거리를 다니다가 바울이 하나를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이 쓰여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회당에 들어가서는, 아테네에서도 유대회당에 들어가서는 열심히 유대인들과 논쟁했고, 또 저작거리, 장터, 시장에 가서는 그곳에서 날마다 만나는 헬라파 사람들을 만나서 날마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 그때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친구들이 잘하면 뭐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철학가 사상들이거든. 그들과 함께 만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이 최고야, 스토아 학파는 금욕을 해야 해, 이런 와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논쟁하고 쟁론하고 전달한 거야. 그랬더니 그들이 이 사람이 새로운 이야기를 하네 하고 생각해서, 그래 그럼 너 한번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종교와 신화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레오파고 언덕에 한번 와봐. 너 가서 그곳에서 너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한테 제대로 전해줘 라고 오히려 바울에게 자리를 내어줬어.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싶어 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는 조금 다르게 전했어. 왜냐하면 우리 처음에 17장이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 그곳에 가서 이렇게 전했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새 안식일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유대회당에 들어갔을 때는 이방인 지역이었지만 유대회당에 들어갔을 때는 바울이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의 뜻을 풀어가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분명히 해를 받는 것이다, 해를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데 그가 바로 예수야, 그가 바로 우리 지역에 왔을 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야 하고 증언하는 거였어. 그렇게,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고, 성경 속에서 말하는 메시아, 어린 양으로 오는 어린 양, 우리가 유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어린 양이 피 흘려서 제물을 드려서 사함을 받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도 어린 양처럼 피 흘려 죽으시고 제물이 될 거야, 고난받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로 십자가를 지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신 거야. 그가 다시 살아나셨어. 성경은 이렇게 풀어주고 그가 다시 살아나는 건 내가 눈으로 만났다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고 수많은 사도들이 실제로 보고 따라다니고 그가 부활했을 때 40일 동안이나 여기서 함께 살았어. 그걸 증언하고 있는 거지. 그것을 증언해서 그가 바로 곧 예수가 곧 그리스도셔라고 전했어요. 하지만 아테네에서는 그들에게 많은 신들이 있고 그 많은 신들 중에 전해봤자 그 중에 하나 예수라고, 알았어, 그럼 그 중에 하나 예수도 그래 하나님의 아들 신인가 보다 이러고 말았을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전하지 않고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는 그곳을 돌아보면서 만났던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라고 제단을 쌓은 그것을 보고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긴 그 신, 그래 너희가 손으로 만든 것이 우상인 줄 알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그 신이 아니라 참 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도저히 너희 스스로 알 수 없기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썼지. 그래 너희 안에 그 종교성, 너희 안에 그 겸손한 마음, 너희가 사람 눈에 보이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정말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이제 내가 너희한테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했어. 근데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알려줄게. 그 신은 너희가 만든 우상과 같이 신전에 살지 않아. 왜냐하면 정말 참신이라고 하면 온 우주 만물을 만든 그분이 참신 하나님이지 않겠니? 그러면 그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어.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신전을 지어주고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무언가를 드려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사람이 호흡하고 생명하는 그것을 그 참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게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지은 손을 가지고 너희의 마음에 이러했으면 너희의 소망함을 가지고 만든 그 신전은 소용이 없는 것이야. 참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거든. 근데 그 하나님이 한 인류로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가 태어나게 하셨고, 그 인류 한 사람은 아담이겠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가 생겨나게 됐고, 그 모든 인류 사람들이 각기 살아갈 시대, 각기 살아갈 장소를 정해줘서 그곳에서 살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범사에 많은 곳에 하나님 흔적을 남겨두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각기 살게 된 내가 정해져 있는 이곳, 나에게 주어진 한계,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낮이면 밤이 오고 모든 절기들, 모든 생활, 모든 만물 변화되어지는 것들, 그리고 바다는 바다를 넘어오지 않고 사람은 사람 사는 곳에 살아가고, 이 모든 걸 통해서 때에 따라 내리는 비,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해줬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멀리서만 있는 분이 아니야.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의지해서 생활하고 그분과 함께 호흡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은 멀리 있지 않아.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전해주고 있는 거야. 우리와 멀리 있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어.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함에 이르게 하고 그 예수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를 믿음으로 공의의 심판이 있는 그날에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에요 라고 아테네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했어. 그러자 아테네 사람들이 어땠을까? 어떤 사람은 뭐라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걸 우리한테 믿으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바보니? 라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당신의 말 우리가 또 한 번 듣고 싶도다. 우리가 당신의 말 다시 한 번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서 결국은 아레오바고의 관원, 한 의원은 그를 믿게 되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믿게 되었어. 아주 적은 숫자가 믿게 되어진 것 같지만 이후에 아테네는 사실상 헬라 쪽에서 거의 거의 교회의 중심지처럼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고 해요. 이후에 그러한 일이 아테네에서도 있었어요. 아테네는 잠시 머물러 기다리려고 갔던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그곳에 교회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걸 보게 돼.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우리 주변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만났던 근래 전사님의 친척 중에는 아직도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 그에게 그래요. 그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그분은 제사를 꼭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제사를 드리는 거는 우리의 조상,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하는 것이지, 그분이 죽었다고 신이 돼서 우리 가족들을 돌봐달라고 드리는 것이 제사가 아닌 거야.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분은 그래 너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공부해야 미래도 준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간다면 빨리 갔다 와. 가서 빨리 갔다 와서 너 또 공부해야지. 많은 시간을 교회 가서 버리지 마. 그래 교회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그에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분인 거죠. 그렇게 계속 친구들한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달라. 하지만 그에게도 한가닥 같이 그래 예배 빨리 드리고 와 라고 얘기하는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만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거든. 단지 거기 너무 빠지지 마. 잠깐만 빨리 갔다 오라니까.
이렇게 인도해줘서 그에게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계속 얘기해줘야겠죠. 우리 주변 우리 친구들의 주변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되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 속에서 뭔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걸 보게 될 거야. 우리 홍대거리 로데오 거리에 가면 거기서 언니 오빠들이 막 춤을 춰요. 그러면 막 둘러 모여서 춤추는 거 구경해. 막 노래를 해. 그러면 막 다 같이 둘러 앉아서 구경을 해. 그들한테도 춤을 추고 춤을 잘 춰. 춤 잘 추고 멋지게 추는 게 나쁜 게 아니야. 좋아. 그런데 왜 춤을 추는지 그들이 춤을 추다가 내가 뭐 때문에 이러고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때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느라 춤을 춰요.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를 보낸 예수님을 찬양하느라 우리가 노래를 해요. 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지고 그들에게 그럴 수 있기 위해서 계속 보고 돌아다닐 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전할 수 있을 때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바울과 같이.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하라는 것 속에 열심히 일을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니까 남은 시간은 여가생활 좀 편하게 쉬어야지. 좀 쉬고 그때도 자기개발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대학원 났으면 대학원도 가고 대학원 났으면 그 다음 것도 하고 그 다음 거 계속해서 자기개발도 하고 영어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사회도 잘하고 가탐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해야 좋은 데 갈 거 아니야? 하는 것처럼 계속 열심히 하라고 하지.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나쁘지 않아.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걸 통해서 열심히 살아가서 그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우상을 섬기고 내가 열심히 믿는 바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아니라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런 우상들을 섬기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더 우선시하는 것들 내 삶에서 하나씩 다 배제해. 다 떨어져 나가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일하는 것도 하나님 먼저고요. 그러면 신기하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거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할 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어느 순간에 무너져. 하지만 하나님은 힘을 주세요.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먼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는 일들이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고 전해줘서 그들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거 더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것들 내가 이 시간에 고백하고 회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는 분은 주님만 되게 가장 소중한 분은 내가 주님 따르는 거 그 일이 제일 최고예요 라고 하는 걸 내가 삶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두 가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